7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하라 낭독하라. 유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읽어줄 것을, 설교할 것을, 낭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스라엘의 이렇게 무너짐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많은 분들은 무언가를 회복하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을 때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헌신을 작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작정하는 성도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초가 되면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 무슨 어디에서 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 그러면 기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슬퍼요. 왜냐하면 봄쯤 가면은 지쳐서 나한테 이제 힘들게 하고 얘기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3, 4월 되면 안 보여요.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런데 소수지만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참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굵직하게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만든 우리 이제 세례 받을 때 배우는 학습 세례 입문서 있죠. 거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두 가지 외에는 안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 세례하고 성찬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찬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이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이델베르그는 예배라고 돼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떤 것들을 결단할 때는 제일 먼저 말씀의 자리와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태도부터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를 쌓고 그 가운데 헌신을 쌓을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오늘도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거든요. 가서 그냥 두루마리 읽어주는데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고관들이 뭐라고 그래, 백성들하고 왕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혹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좀 저기 했으면 좋겠다.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봉수대 교회. 왜 세웠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평양에서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회가 있었어요. 평양 축전이라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긴다고 지네가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 이 예산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몰라요. 없는데 그런 거 해갖고 한국보단 크게 해야 된다고.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 때는 전 세계에서 88 올림픽 때 많이 왔지만 걔네들은 제3세계에서 많이 왔어요. 그때 교회가 없잖아요, 평양 한복판에. 그래서 김일성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봉수대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 공부를 안 한 노동당 당원 중에서 충심이 신실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도 김일성이 끙끙댔다고. 왜냐하면 김일성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에요. 어머님이 강반석이라고 아주 신실한 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염려했냐면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요. 저렇게 형식적으로 지어놨어도 희한하게 교회하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감시하고 또 감시해라. 그래갖고 노동당원 중에서도 무신론자를 뽑고요.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로 성도를 만들어요. 한 80명 정도. 그래 거기 성가대도 세우고 그리고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끔 다 노동당에서 설교문 다 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노동당원들이 그냥 평양 축전 때는 열심히 나와야 되죠.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끝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막 이제 그거 다른 거에는 꿈쩍도 미군에도 꿈쩍 안 하더니 저희가 그렇게 불안해했대요. 그러면서 출석률을 계속 체크했는데 출석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다고. 폐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80에서 100명의 노동당원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보려고 그 앞에를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랬다니 저게 저거 저런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성경만 들으면 다 인간이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봉수대 교회 지금은 이제 보면 우리 남북교회를 활발할 때 우리나라 성경책도 들어가 있고 형식적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의 제3자교회 전 중국의 3자교회 직접 가서 예배 드렸어요. 중국의 이 일반 지하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들이 막 들끓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하는데 설교가 이 번역 설교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없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면 그걸 중국어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어도 다 전달되지가 않고. 그런데도요 이분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막 심령들이 뜨거워져 갖고 삼자교회는 혜택이 엄청 많아요. 중국은 또 북한하고 좀 달라서 삼자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이 혜택이 많은데 삼자교회를 점점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진짜 공안의 단속을 다 받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요. 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틴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복음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충격 먹었습니다.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은 너무 말씀 중심이 아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정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식의 무덤인 정말 지식인들밖에 없어서 기독교 믿는다고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그 보스턴 한복판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 지성인들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원래 웨스터민스터에서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 웨스터민스터 그 안정된 신학교 교수 자리 떠나서 그곳에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한 어마어마한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8개월 목회하면서 뭐 했습니까? 뭐 했는지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강조했어요. 그런데 누룩처럼 살아나지 않습니까? 누룩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교회가 돌아가도 너무 잘 돌아가요. 그게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큐티하자, 말씀 묵상하자, 적용하자. 성경의 회복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칼빈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한 우리나라 칼빈 말고 미국 칼빈에서 이제 한국에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부흥 강사를 모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제 동기인데 그 친구 간증 참 놀라워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들 같아요. 아버님이 세무공무원, 그 아버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세무공무원으로 비리를 하도 많이 저질러서. 자기 말로는 분당에 아파트가 5채였대요. 뇌물로 받은 그 아파트 그걸로 산 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준 적이 없대요. 100만 원 이상의. 그리고 하여튼 뭐 간증 한번 할 거예요. 피눈물을 쏟아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 교회 다녔는데 정말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술 먹고 들어와갖고 그 대예배 시간에 엄마를 정말 개 잡듯이 잡아서 끌고 나가고 홍정일 목사님이 그 앞에서 울면서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뭐 진짜 난장판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거죠, 말기에. 그래서 이 심한선 목사님이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엄마가 죽으면 아빠를 죽이리라. 나는 반드시 내가 엄마가 죽으면, 엄마 죽을 때까지는 내가 아빠는 반드시 내가 해결하리라.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마지막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 퍼져서 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부르더래요, 아들을. 그러더니 성경책 하나를 쥐어주면서 한서봐, 참 많이 화도 나고 힘도 들고 속도 상하지.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 시간을 행복하게 버텼겠니? 말씀 붙들면서 한다. 엄마 이수실 들어가서 못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한서봐, 아빠가 없어도 너 이 말씀 붙들면서 한다. 이 말씀 붙들면서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저도 그 네팔에서 대지진을 경험했잖아요. 한복판이 있었잖아요. 지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공포는 어마어마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태풍이든 뭐 자연재해는 다 피할 곳이 있는데 지진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찰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정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는가 하는 후회가 살짝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었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의 왕이 되었습니까? 성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거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옷을 찢고 회개해서.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요 쓸데없는 걸로 핍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흔들 수 있거든요. 마음껏 조정할 수 있거든요. 빛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마음껏 우리를 오해시킬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두루마리 앞에 가슴을 찢고 날마다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가운데 서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